네, 함께 참여하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청년목장 김현승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이현자, 이옥수 현장 예배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박인수 현장 예배드립니다. 박수목 허연주 현장 예배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목장 이수연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목장 정상덕, 김정석 현장 예배드립니다. 태국 목장 백유님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루마니아 목장 김진서, 임경준, 김정우 현장 예배드립니다. 일본 목장 장다영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목장 백건왕 현장 예배드립니다. 루마니아 김건호 현장 예배드립니다. 필리핀 이소연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강신이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포에마 목장 구정모, 방혜경, 구지우 현장 예배드립니다. 파라과이 김세원, 김민정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청년 목장 김연주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통영에서 김영점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일본 목장 강성희 현장 예배드립니다. 필리핀 목장 임현정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내일은 6시 30분에 다음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그 장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대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새벽부터 긴장감이 돕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죠.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오늘은 아이성 전투가 패배하게 된 원인,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아간의 죄를
드러내는 과정이 나옵니다. 모든 지파별들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의 가문이 뽑히고 삽디 집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여기서 뽑혔다라는 것은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구약 시대의 특별한 방법인데, 뽑혔다라는 것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서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어떤 제비 뽑기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간이 뽑히게 되고요. 요수아가 아간에게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백하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그제서야 아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전장터에서 완전히 멸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전리품을 자기가 챙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탐욕과 탐심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으로 그것을 숨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말대로 사람들을 그의 장막에 보내니까 숨겨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던 것을 가지고 와서 펼쳐놓습니다. 결국 아간과 함께한 그의 가정과 가문이 다 아골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개인의 숨겨있는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또 징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불러오는 괴로움, 죄가 불러오는 그 결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는 어찌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결국 그와 함께한 가정은 돌무더기 안에 쌓여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죠. 이 아골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괴로움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그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아골 골짜기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상징인 아골 골짜기가 또 회개와 회복의 상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2장 15절 보면 거기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죄를 뿌리 뽑는 그곳이 회복의 장소, 소망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지시고 죽어주신 그 자리가 바로 소망의 자리고 희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다시 그들은 아이성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작아 보이는 은밀한 죄가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 새해에 우리가 작은 죄의 모습도 방심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과 탐욕이 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은 어쩌면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주는 그런 외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사실 현실로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잘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것, 또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또 전쟁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은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싸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가는 싸움입니다. 사단은 그걸 무너뜨리고 그걸 흔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탐욕과의 싸움이고 세상 물질과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그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의 제목,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아골골짜기와 같은 괴로움 앞에 서기 전에 속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의 마음을 경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으로 채워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채워갈 것인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편하고 그것이 있어야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내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간처럼 보고 탐이 나서 가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더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신가족들의 삶 속에 또 가정 가운데 사회가 현장, 섬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괴로움이 아니고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따뜻하게 이 세상에서